8월 16일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주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시리와 또 절망에 빠진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오늘 복되고 즐거운 거룩한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의 간격이 매일매일 이어져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쓸모없는 인간을 하늘 백성 삼아주신 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습관적으로 회개하는 정말 부족한 저희 가슴에 구원의 간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에 허둥대기만 했고 우리의 욕심을 또 가치없는 곳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못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시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시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로 떼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12절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더럽혀진 성도들을, 심령을 늘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비록 죄인이었지만 말씀의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에 죄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한 개선장구처럼 살다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말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하여 물된 동산 같은 성도들이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너무도 정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에 세워 주시옵시고 저는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단 숯불로 악하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정결해지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거를 다 듬뿍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구원에 대한 영상을 보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구원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위 트러스트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를 미국 국가 공식의 모토로 하은 396명대 구로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국가임을 모든 사람에게 재천명한 것입니다. 시편 114편 15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죽음 또한 질병, 사단의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갇혀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을 보면 마약으로부터 또 술과 담배로부터 여러 가지 중독으로 아주 정말 영적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를 근데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문과 천국의 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활짝 열리는데 정말 새 시대가 왔습니다. 또 박해와 핍박과 역풍도 대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성도들도 물론 많이 그렇겠지만 그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대요. 우울증과 정말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는데 그렇게 정말 자기 병이 죽어가는 병인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히 맡기질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교절을 지나면 야고보처럼 처형할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랬죠. 베드로를 가둔 감옥은 군사 4명이
한조가 되어서 네 패가 감옥의 안팎을 물샐 틈 없이 한 명을 네 명이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는 꼼짝없게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주 네 명이 철저하게 감옥 안에서 바깥에서 막 지키니까. 살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감옥의 문을 열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답답합니까? 또 앞길이 막막합니까?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나갈지 캄캄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살아가면서 막 진짜 회오리가 치고 폭풍이 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도 있잖아요. 저도 60 중반에 되니까. 그런데 이 풍파가 지나가면, 이 폭포가 지나가면, 이 파도가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어떤 때 그런 기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폭풍 뒤에는 반드시 잔잔한 파도가 있듯이 맨날 폭풍만 치면 우리가 못 살아요. 맨날 힘들고 고되면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삽니다. 하지만 정말 폭풍도 치고 고되기도 하고 슬픔도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해 뜨는 날도 있구나. 요즘에 막 땅이 쩍쩍 갈라져요, 논이. 그런데 저도 많은 우리 대한민국 정말 국민도 또 기독교인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비가 오잖아요. 그게 단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논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쨍쨍 뗄 때도 있어야만 간절한 단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사단, 질병, 죄악, 절망, 죽음에서 또한 지옥 생활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영적인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교당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게 되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참 억울하게 힘들게 죽을 절명의 기회가 이렇게 악한 것들 때문에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정말 눈앞에 닥쳤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겪는지 몰라요. 뭐 국가 예산을 낭비했습니까? 국가 공금을 횡령했습니까? 정가범, 사기범이니까? 반대로 이 베드로는 귀신 벙어리, 안질병이 치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사와 이적을 반대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키는 교회 시대를 이때부터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함으로 민심을 소란시키고 교란시킨 죄라고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꽃을 피우는 거죠. 8.15 해방 전에 우리도 많은 그 일제 압박에서 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고통과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듯이 우리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 희생이 없이는 지금 대한민국도 또 전 세계도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걸 모를 것이에요. 양화진을 한번 가보면요, 양화진에
우리 대한민국의 양화진에 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어요. 어린 자녀도 무덤이 있고, 언더우드 아펜젤라 뭐 그런 분들도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돋움하고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무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천주교는 천주교 무덤이 있고 그 위로 있어요. 밑에는 양화진에 이제 기독교 그 무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렇게 희생이 없이는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정말 이 땅에 순교의 그 피를 이렇게 헛되지 않게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살 바티라는 미국인이 미국 FBI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억울한 살인자 2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서 40년 동안 옥에서 살다가 아내의 끈질긴 추적과 해명으로 1억 2천만 불의 보상금을 받고 옥문을 열고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이건 사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억울하게 이렇게 옥살이를 몇 수십 년, 30년 넘게 하다가 풀려난 사람도 있는데, 아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래요. 무기징역으로 옥살이하는 남편을 버리지 않았대요. 40년을. 이분도 대단하신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질병에 걸린 그런 환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분들도 남편이 고생하고 아내도 그걸 보살피느라고 고생하는 분도 있지만, 이 고통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남편이 사람도 안 죽였는데 40년을 옥살이 해야 되고 뒷바라지 해야 되고 자녀들을 길러야 되고, 참으로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남편을 버리지 않고 방문할 때마다 40년 동안, 여보 당신은 죄가 없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40년 동안을 반복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윽고 정말 이 감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리고 1억 2천만 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다 이제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질병의 감옥이나 경제의 감옥, 죽음의 감옥, 지옥의 감옥, 마귀의 감옥에 영적으로 갇혀 있는 여러분들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지만 절망을 하지 말래요. 어떻게? 절대로 하지 말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옥문도 열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는요, 영적인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는요, 영적인 은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응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는 축복으로 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 우리가 찬송가 부르고 예배 전에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찬양 부르는 이 찬양은 기쁨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심으려면 그 팍팍한 우리의 마음판에 찬양을 한 3, 40분 1시간 하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정말 기쁨의 문이 열리죠. 그렇습니다. 또한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한 거, 아까도 제가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맨날 잘못을 이만큼 해놓고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런 간절한 기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감사는 모든 문제의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헌금도 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을 만들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여는 그런 문의 마스터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믿음은요,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거에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바깥에 비가 올 것 같은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그걸 받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으로 그걸 받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물은요 100도에서 끓어요. 99.9까지 기도해 놓고 0.001%에서 우리가 중단하게 되면 물은 끓지 않고 딱 중간에 이제 끓질 않는 거예요. 그러듯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되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 아멘. 또한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냥 주렁주렁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마음의 문을 여는 거래요. 소망은요 미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소망,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지.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침이면 거울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꿈이 있어, 우리 자녀들은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 세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자녀들이 정말 명문가의 자손, 명품의 자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쇠사슬이 풀리고 천국문을 여는 그 정말 열쇠가 마스터키가 열려지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박한 기도. 정말 여러분들 절박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기도를 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너무 사람들이 간절하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일 때 그것이 핏방울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더라 이랬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가 간이 저려지도록 그런 뜻이에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겠어요. 근데 죽었지만 죽어서 더 큰 열 맺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살아도 죽고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는데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씨앗도 자기가 죽어야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죽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냥 죽어버리지. 성도들은 모여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위하여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옥문은 열렸어요. 간절한 기도란 절박한 심정으로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간절한 중보 기도에 옥문은 열렸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음의 감옥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왕기 왕상 18장 44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냐면 850대 1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그 쪼레기들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850대 1로. 그래서 저도 옛날에 전도의 전담일 때
목사님이 성도들은 전도하러 안 가려고 그래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전도의 전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하러 안 가면 안 되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거머리도 아닌데 성도들이 내는 그 사례비를 제가 그냥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성도들이 이렇게 한 명이 그렇게 간절히 매일매일 나가서 기도하고, 월요일날 쉬는 날도 반납하고 전도하러 갔어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거의 5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그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죠. 그 불 붙이는 거는요, 여러 명이 불 붙이는 게 아니고 성냥불 하나가 온 산을 다 붙이듯이 그 불이 그렇게 붙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끌어엎드려 그 얼굴에 무릎 사이에 넣고 비오기를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굳게 닫힌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의 비를 내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무릎 사이에다 고개를 놓고서는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볼래 했더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릎에다가 고개를 처박은 거예요. 자기 다리 사이에다 넣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래서 정말 바울이 빌립보에게 복음 전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됐냐면, 옥문도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학교 어느 것 하나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정말 지금도 많은 귀감이 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700만 불을 모금하여 고아를 살렸고, 성경을 인쇄하여 보급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이분은요 500만 번을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내일 고아들 밥을 줘야 되는 쌀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밤에 눈이 이만큼 쌓였어도 옥상에 이 방석 하나 갖고 올라가서, 실제 이런 분도 대한민국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합당했고, 또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고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두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구하라 두드려라 아뢰라 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기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의 빈곤인 이 시대. 하지만 마스터키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문제는 열쇠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옥문을 여는 마스터키예요. 기도할 때 만사 형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그렇게 또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온대요. 순종은 형통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따라오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한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할 때 비몽사몽간에 따라오라 하는 말에 쇠사슬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옥문이 열렸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영적인 쇠사슬을 벗겨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들한테 사기 당했을 때, 굉장히 큰 돈을 사기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희망을 갖고 기도하게 되고, 또 그거 말고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비가 넘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고, 또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봐봐요. 지금도 최 누구누구, 노 누구누구, 이 돈 1, 2억이 아니고 정말 큰 돈 갖고 1조 되는 돈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나는 너 달라 그러고, 너는 안 준다 그러고, 달라 그러고. 돈이 많은 곳에 재물이 쌓아놓으면요, 재물은요 썩은 냄새 난대요. 우리가 이렇게 물건 많이 쌓아놓으면 썩은 냄새 나잖아요. 어떤 시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그 시인의 말씀처럼 부패되는구나, 저렇게 썩어 들어가는구나. 그 사람들이 돈이 그렇게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돈을 죽을 때 보니까 한 명도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돈 갖고 계속 재판하고 싸우고 무슨 큰 사건거리라고 온 국민이 그걸 쳐다봐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난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의 감옥에서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를 계속 갖고 놀지만 마귀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절망의 감옥에서 나오세요. 질병의 감옥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세상의 환난과 고통과 탄식과 감옥에서 벗어나고 나오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에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 생각 속에 잡혀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거 나간 자리에 축복으로 다시 채워질지어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쇠사슬을 끊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셨고, 재림하신 주님은 주님을 찬양과 감사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순교당한 베드로를 위하여 절박한 기도를 할 때 하늘문이 열렸고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이 땅에선 잠깐이지만 천국에선 영원하다는 걸 알게 하시옵시고,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도 움직여서 우리가 위기가 귀해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 앞에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에게 구워 줄지언정 꿇어 다니지 않게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서 축복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물질이나마 올립니다. 가난한 가부의 두렵돈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셨던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 속에
저희의 마음과 노력과 정성을 묶어 드리오니 소중하게 받으시고 영광을 꼭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자손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가슴 아파하는 모든 곳곳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새 희망을 갖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인다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과 헤어짐의 축복도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근접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의로운 사람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역사, 위로하심이 머리 숙여 강구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